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첫날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 주께서 깨달을 수 있는 명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말을 잘 깨달아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아는 것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4번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교재 5번입니다. 5번.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계속 몇 구절 제가 찾아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하나님의 뜻은 저희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에 5번째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을 기록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네, 거룩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 유인물에 빛 가운데를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빛 가운데.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또 아버지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다음 페이지, 그 페이지에 있네요.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 유인물에 적으십시오.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순결하신 것 같이. 순결. 자,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절. 요한일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제가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또 우리도 의로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토록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그분께서 무엇 한 것 같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다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명령,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약속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훈계와 교훈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뜻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고 부인하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자, 오늘 임다영 자매부터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받되. 예, 결국 자기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러한 종들은 채찍을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요,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들 유인물의 6번에, 이 페이지 6번에 있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지요. 공직자들 그 자체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리라. 아멘, 아멘. 자,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는 잘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하고 욕먹는 일은 한편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모함하고 공격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신자는요, 성경을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는 대로 행하는 자들을 성경 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경 신자로서 지금 그 기초교리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뜻, 남에게 주시는 거 말고 나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해요. 예전에 대학 캠퍼스에는 이러한 문구가 많이 걸려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배너 광고로서 무슨 학생회관이라든지 단과대학에 들어가는 곳곳에 이런 배너가 많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CCC에서 보통 이것을 했는데, 어떤 형제는 이제 그것을 보고서 나는 지금 CCC나 일반 그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간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제가 말이죠, 이번에 설렁탕집을 하나 개업하는 게 좋을까요? 갈비집을 개업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묻는 분도 계세요. 또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하는 게 좋겠는지, 가게를 내야 되는데 어디쯤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좋겠는지. 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순결함, 의, 그리고 용서와 잘 행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적 영역에서 선택과 결정의 문제를 꼭 주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행한다면 그것이 설렁탕집이 되든 또는 갈비탕집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뜻은 의지입니다. will, 뜻.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고, 사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것. 그렇지만 사탄은 생명을 멸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 다음 분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상을 동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7번 문항을 보십시오. 7번 문항에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거기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선이나 봉사하거나 그리고 깨끗하고 양심적인 삶을 사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사악하게 사는 것보다야 신실하게 사는 것, 칭찬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로 부르셨는데 법관이나 회계사로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목회를 시작해서 큰 교회를 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에 마가복음에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큰 은혜로 자기 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한 군단의 마귀가 물러났죠. 그래서 그는 정신이 온전해져서 자기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말씀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권영혁 형제님께서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보아라 하시니. 예,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 친지들, 내 집으로 친지들에게 돌아가서 주께서 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지만 도리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여기서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게 주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가 패가망신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헌신했는데 막상 간 상황이 안 돼서 선교사로 못 가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잘 이끌고 사는 분이 계세요. 교회도 헌신하고. 그가 선교사를 헌신했지만 그가 못 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셨고 또 교회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받으셨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 동족을 향한 연민이나 복음의 그 열정을 무시하지 않고 다 받으셨어요. 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했지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헌신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주의 완전한 뜻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주님이 받으셨지만 주님이 완전한 뜻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해하십니까?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돼서 저를 양자로 삼으셨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때가 한참 중국이 중국으로 국가명을 바꾸면서 문호를 개방했어요. 아마 얼마 전에 서거하신 노태우 대통령 때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를 부르셔서 중공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직장을 가지려고 계속 공부를 해왔었고요. 기도하다가 결론을 낸 게 직장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것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늦게나마 이제 다시 목자의 자리로 또 주님께서 서게 해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에 올바르게 행하는 것들을 늘 눈여겨보십니다. 눈여겨보십니다. 자,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8번 문항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주권적인 뜻, 8번 문항에 주권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그분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뜻하신 것은 그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폐기나 연기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2절, 전도서 8장 4절, 순서대로 욥기 9장 12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9장 12절.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막을 수 있느냐? 누가 그분께 이르기를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예, 자 우리 조진우 형제님 전도서 8장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전도서 8장 4절.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예, 여러분 왕에게는 대권이 있죠. 요즘에 이제 대권 주자들이 열심히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한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제 저녁에, 이건 다른 말인데 어제 저녁에 모 대권 후보가 떨어지신 분인데 그 대선 캠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근데 그분의 스케줄에 대구 말씀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 참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연락 받으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 교회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스케줄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시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기 오셔도 대권 후보로서 말씀 못 하십니다. 분명히 했고요. 여기는 예배만 드립니다. 뭔가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정정한 거를 어제 저녁에 대권 후보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 방문해 주시려고도 했습니다. 자, 하여튼 대권 후보들에게 그러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대권이 있기 때문에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주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심판, 이것은 이미 정해진 아주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9번 문항 보겠습니다. 9번 문항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도덕.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죠. 주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에 대한 확실한 분이십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 보통 통념으로 일컫는 상황 윤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덕적인 뜻을 성경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양심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주님께 묻고 아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벌써 우리 양심의 법안에 벌써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음 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은혜를 삼가고.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간음이다 한 것을 사람이 사랑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에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은 이혼을 아주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마저도 묵과한다면 그것은 아주 사회가 독버섯처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더 퍼질 것입니다. 교회는 죄는 죄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 그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살인입니다. 살인인 것입니다. 또 요즘 동성애 결혼 입법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성소수자 보호법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죄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알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죄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번 여러분들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 그리고 특별한 뜻이 있거든요. 자, 이 특별한 뜻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거 특별한 뜻입니다. 그를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네, 특별한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셨다. 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사도 12사도를 세우셨다. 예, 이것도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고 택하심입니다. 구약의 대원자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 이토록 사람마다 다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지역교회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멀리 떠나게 하십니다. 또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택하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것도 다 감찰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를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죠. 우림과 둠빔. 아마 그것은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아마 빛이었을 것 같아요. 맞는 것에 빛이 있어서 12지파의 그런 이니셜이 딱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문자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나중에 한번 다루고요. 또는 환상과 계시와 꿈으로 주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11번째 보겠습니다. 11번째.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네 번째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허락하신 뜻. 여러분들 11번 거기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이것을 읽어주십시오. 써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재수 되게 없네. 운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우리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뜻에 있습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운 일이라도 다 고난도 허락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자, 유성이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나가도록 하세요. 때로는요, 그 죄를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교만, 나의 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깨부시죠. 또는 그 죄를 행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육체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그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에게 확실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들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형통함과 또 주께서 주시는 복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